5가지 배웠고요. 이제 오늘 내일 뭐 한 3주, 2주에서 3주 정도 예언서, 서신서 배우고 나면 이제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신약은 거의 다 이제 편집이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보강할 게 없는가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면 마무리가 될 거고 다음 주 정도 마무리가 되면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될 겁니다. 딱 40권만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안 만들 겁니다. 뭐 혹시라도 뭐 더 달라고 하면 뭐 50권은 안 넘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상은 또 만들 생각도 별로 없고 이것도 힘들어요. 만드는 것도. 그래서 딱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 그 다음에 복음서, 신약까지 해서 한 1년 반 들으시면 그냥 성경 딱 개관을 다 3권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저는 이 강의는 제 목회사에게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하고요.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저희 채널에, 교회 채널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하나하나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의 10개 시대에서 창조시대부터 함께 합니다. 자,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창조시대 주인공은 아담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에덴 동산. 자, 줄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시작.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창조 시대에는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홍수, 네 번째는 바벨탑. 시간적인 순서에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게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의 사건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족장 시대에 해당됩니다. 족장 시대 주인공은 누구죠? 아브라함.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시작. 네,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족장 시대는 4명의 주요한 족장들이 있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언약의 중검다리인 이삭, 그 다음에 끈질긴 신앙인 야곱,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의 시대 순으로 족장 시대는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의 선택은 개인의 선택이에요. 이삭의 선택은 민족이라기보다는 부족에 가까워요. 야곱의 선택은 한 부족이 이제 한 민족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고요.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나오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하나의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시겠지만 부족 사회에서 계속해서 가다가 우리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오면 왕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부족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출애굽의 광야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애굽과 광야입니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시작. 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 출애굽에는 4개의 주요한 시간적인 흐름에 의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 두 번째는 시내산 훈련, 세 번째는 불신앙,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불신앙, 그래서 40년간의 재훈련. 출애굽, 시내산 훈련, 불신앙, 40년간의 재훈련, 이 4가지가 시간적인 순서로 있는 게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 믿음의 세대들이 40년간 재훈련 받아서 이제 어디를 정복하러 들어가냐면 가나안의 정복을 들어가요. 그게 정복 시대입니다. 주인공은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고요.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모세의 뒤를요. 시작.
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 이게 정복 시대입니다. 정복 시대에도 4개의 주요한 사건들이 시간적인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죠.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도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냥 어디서 내는 좀 우리가 모르는 근자감이라고 그래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아이성을 갖다가 거기서 된통 당하죠. 이게 아이성 사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려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가나안 전역을 정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12지파에 따라서 기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점령, 아이성 사건, 가나안 전역 정복, 그 다음에 기업 분배, 이 4가지의 사건들이 정복 시대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정복 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그 땅에서 사는 시대거든요. 사사 시대입니다. 주인공은 13명의 기사사 중에서 기드혼이고요.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시작.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이 말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잘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의 압제자를 통해 징벌하시면 징계를 하신 거죠.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사사 시대는 3개의 주요한 개념으로 시대가 계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순환. 이 악순환은 죄의 악순환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사사. 이 악순환을 끊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는 사사예요. 왕이요 제사장이며 선지자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사.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죄인의 실상,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우리의 실상이고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압제를 하시면 힘들다고 아프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부르짖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잘해주면, 한 번만, 항상 여기서 말하는 건 한 번만이에요. 요번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면 그들이 평화를 얻고 평화를 얻는 건데 살다가 또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또 죄를 범하고 그리고 징벌을 받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3번 13명의 사사들이 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실 13번만이 아니죠.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사시대의 그 죄악의 습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다윗을 보고 있죠. 사울왕, 다윗왕, 이제 솔로몬 이렇게 볼 텐데 통일왕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통일왕국 시대의 주인공은 다윗왕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왕국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시작. 네.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영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다. 통일 왕국 시대에는 3명의 왕으로 시대가 구분이 됩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3명의 왕으로 나라가 구분이 됩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통일 왕국의 왕은 사울 왕이고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일한 사람은 다윗 왕이고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융성한 나라의 그 모습을 보여준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안타까운 건 솔로몬 왕이 끝난 다음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자,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의 주인공은 남왕국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이고요.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은 줄기차게 시작.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고 남왕국은 갈팡질팡하며 멸망을 향해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줄기차게 여로보암의 길을 가죠. 그런 악인의 길을 갔다는 얘기고요.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길을 갔다리 안 갔다리 갔다리 안 갔다리 이랬던 거죠.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열왕국 시대는 세 개의 주요한 개념으로 한 시대를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왕국 분열의 이유, 그리고 북왕국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남왕국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포로 시대 주인공은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도 참고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했는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건 성경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왜? 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인으로 살다 끌려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예 취급을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는 남왕국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 끌려갔을 때 그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시대는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자, 영적 타락의 결과. 자, 시작.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룬다. 아픈 만큼 성숙하는 거죠. 포로 시대에는 세 가지 주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예언을 했고, 포로 생활을 현실로 당하게 해서 포로 생활의 현실.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포로 생활의 의미.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로 귀환 시대 주인공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고요. 주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시작.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귀환이 허락된 유다 백성은 3차에 걸쳐서 귀환하고 돌아와서 성전과 신앙과 성벽을 재건한다. 포로 귀환 시대는 네 가지 주요한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로 귀환, 그 다음에 성전 재건, 두 번째는 신앙 재건, 세 번째는 성벽 재건. 참고로 포로 귀환 시대 포로가 4번을 끌려가요. 사실은 4번을 끌려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3번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 더 끌려가거든요. 근데 끌려갈 때는 사실은 4번을 끌려갔어요. 근데 큰 거로는 3번을 끌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정정을 할게. 포로 귀환을 할 때 그 숫자가 한 9만 5천 명 될 거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두라노에서 얘기하는 걸 계속해서 9만 5천 명이 어디서 나온 건가가 찾아봤는데 근거가 없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느헤미야가 올 때는 느헤미야가 한 사람만 온 거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몇 명이 왔는지 기록이 없어요. 분명히 같이 왔는데 기록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와서 뭐만 하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인구를 계산을 하는데 그때 나온 인구들로 하면 거의 한 5만 명 가까이가 왔어요. 그러면 참고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되느냐? 적게는 30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 정도가 끌려갔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게는 한 30만 명 끌려갔을 거다라고 해요. 1, 2, 3차를 다 합하면. 많게는 100만 명. 근데 돌아온 건 지금 이렇게 공식적인 숫자로 하면 한 5만 명 정도 돌아온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적게 돌아온 거가 되죠. 그죠? 적게 돌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먹고 살기가 힘든데요, 예루살렘. 그건 맞아요. 느헤미야가 올 때도 힘든 데였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 나머지 1차, 2차에는 몇 명이 따라왔다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가 올 때는 그 기록이 없이 느헤미야가 그냥 총독으로 온다라는 것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봤는데 보는 모든 자료에 3차에는 포로 귀환 숫자가 나와 있질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몇 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냥 느헤미야가 왔는데 이것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공식적으로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마도 뭐 한 10만 명 왔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일단은 온 것은 한 5만 명 정도가 온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느헤미 때가 몇 명이 따라왔느냐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시고 주님 날아가셔서 뭐 베드로한테 물어보든지 느헤미한테 직접 물어보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거 못 물어보시는 분들 여기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분들은 다시 한번 구원 점검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나중에 가게 되면 느헤미야한테 그때 몇 명이나 따라왔냐고 직접 물어볼 예정이니까 저하고 같이 또 나만 부른 게 아니라 우리 홍인표 집사님도 물어보던데 막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렇게 되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포로교화는 3차에 걸쳐서 성전과 신앙과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마지막 신묵시대의 주인공은 마카비안이고요.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 침묵하시던 영적으로 시작.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영적으로 캄캄한 시기였으나 그 속에서 메시아 대망이 싹트고 있었다. 자, 여기에는 침묵시대는 네 가지 주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세력의 변천,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세력들이 바뀌었는가라는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당파들, 마카비안, 열심당, 헤롯당 이런 사람, 종교적 당파들, 계파, 세파, SNF파 이런 거잖아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계파, 세파, 동물농장이라고 그랬잖아요. SNF파. 그 다음에 메시아, 대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이제 예언서로 갑니다. 예언서, 선지서, 선지자의 외침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점쟁이와 예언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점과 예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근본을 이루는 세계관, 즉 인생관의 차이입니다. 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용하기로 소문이 나서 주변 모든 사람이 그를 쪽집게보다 더 빡센 핀세트라고 일하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유명해진 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겠죠. 복채 안 내고 점치는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요. 만일 돈 없는 사람이 복채도 안 내고 점치려고 한다면 이 핀세트 도사가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핀세트 도사가 가만히 앉아 자기의 운세를 점치게 됐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 앞으로 열흘 뒤에 자기가 죽을 운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쟁이가 고민하다가 하루를 남겨도 그 나라 왕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뵙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보니 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 그렇게 뛰어난 점쟁이라면 저 상자 안에 쥐가 몇 마리 들어있는지 맞춰보아라 하고 문제를 냈습니다. 근데 이 점쟁이가 한창 통을 흔들어서 점을 치더니 6마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대노했습니다. 백성을 미혹하는 점쟁이라고. 원래 점쟁이는 다 사입이지만 왜냐하면 그 상자 속에 있는 쥐는 한 마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 핀세트 도사를 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처형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점쟁이가 나는 폼은 그럴듯했는데 그래서 쥐가 들어있는 상자를 다시 열어보니 밤사이에 쥐가 새끼를 5마리를 낳아서 거기에는 6마리의 쥐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신하를 보내서 처형을 중지시키려고 했는데 사형을 집행하는 망나니가 중지하라는 사인을 멀리서 보고는 속히 죽이라는 줄 알고 그대로 목을 쳐버렸지 뭡니까? 그런데 그날이 바로 이 점쟁이가 죽을 것이라고 운세가 나온 날이었답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점쟁이들한테 가서 근데 왜 이렇게 사세요? 남의 걸 다 맞추면 부자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았어. 자기 모릅니다. 자기 운세는 어디에 맡겨 있겠을까요? 그들은 얘기하죠. 하늘에 맡겼다고. 아니야, 하늘에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으신 거예요. 점쟁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데 그들은 몰라요. 이것이 점쟁이의 세계관, 인생관입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서 제 아무리 애써도 그 정해진 운명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운명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바뀌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바꾸지 않는 한 안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점쟁이는 결정론적 운명론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아도 못 바꾼다면 무엇을 하려고 점을 보는 것인지. 하기야 이런 생각을 눈치채고 운명을 바꿔준다는 부적을 그려 파는 기본부터 엉망인 점쟁이가 훨씬 많다면서요. 이 부적은 얘기를 했지만 처용가에 나오는 그 처용이 그린 개발 세발 그렸던 그 그림이 부적이에요. 기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언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정해진 운명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이다 놀랬지라는 의미보다는 자 그러니 선택하라, 회개하고 복을 받든지 아니면 고집피다가 죽든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언자의 예언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반면에 전문 취미로도 재미로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이렇게 될 거야. 믿든지 말든지 이제 선택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지 모르고요. 될 가능성이 한 70%? 안 될 가능성이 이런 예언은 없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분명해요. 이렇게 된다. 뭐 돌이키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 얘기예요. 돌이키고 내 백성으로 살든지 아니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죽든지 그냥 선택하라라고. 그래서 신앙은 다 선택이에요. 복습. 구약의 처음 5권은 율법서입니다. 모세 5경이라고 그러죠. 다음 12권은 역사서. 구약은 5, 12, 5, 12, 5, 5, 12 17권으로 되어 있는데 5, 12, 5, 5, 12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 5경 5,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 12, 다음에 시가서 5권 5, 그 다음에 17권인데 예언서가 17권, 선지서가 17권인데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 그래서 5, 5, 12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어느 교회에서 수요일날 저같이 이렇게 성경 개관 공부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대요. 누구라고 얘기 못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왜 말씀 설교를 안 하고 왜 이런 걸 하냐고 그랬대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가 갑자기 왜 성경 목록 같은 거 어린애들이 부르는 걸 왜 부르냐고 막 그러고. 성경 잘 찾을 수 있으세요? 뭐 하박국이나 스바냐 찾으라고 하면 착착 찾아지십니까? 못 찾잖아요. 뭐 저야 직업이 그러니까 대략 어디다 딱 치면 뭐 여기서 대충 어디 딱딱딱 나오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거 찾는 게 사실 이 선지서 나가가지고 그런 거 찾으라 그러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찾으라 그러면 한참 뒤져야 돼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게 어린애들이 하는 거라고. 창세기 이게 성경 목록가가 그리고 이 개관 공부가 이게 쓸데없는 거라고?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래야 성경의 말씀에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항상 얘기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한국의 기독교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준에서 구약과 신약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공부를 사실 교회에서 시키지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사실 신학교에서도 안 배웁니다. 저는 신학교에 반드시 개관 공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안 배웁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안 배웠으니까 안 배운 거죠. 조각조각은 배웠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각조각 배운다 해서 그걸 다 꿰매칠 수 있느냐? 짜 맞출 수 있으면 우등생이고요. 못 맞춥니다. 그렇게 배울 수도 없고 다를 66권을 다 배울 수도 없어요. 다행인 거는 제가 다닐 때는 과목이 2학점짜리로 엄청 많아가지고 거의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주경신학이 이걸 다 들었는데 지금은 놀랍게도 3학점으로 돼 있어도 애들이 듬성듬성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 모르는 데다가 듬성듬성 들으면 어느 과목은 선택으로 못 듣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가르칠지 좀 궁금합니다. 그나마 뭐 수박 겉핥기라도 그 과목을 다 배우는 것과 안 배우는 건 개론이라도 배우는 거 안 배우는 건 아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속해서 신학교를 제가 이렇게 커리큘럼들을 우리 학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보는데 좋은 목회자가 나오긴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성경에 집중하는 과목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 배운다는 얘기거든요. 뭘 얘기할까? 시사 얘기하겠지 뭐. 그러고 얘기하겠죠. 예.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서 침례교회답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대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자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찬양 기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관과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고요. 찬양과 기도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시가서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제 뭐예요? 이제는 선지자, 예언자의 외침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선지서, 예언서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공부한 역사서와 연관하여 예언서를 본다면 대부분의 예언서는 이스라엘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던 분열왕국 시대 후반에 쓰여졌으며, 그렇구나. 분열왕국 시대 후반에 쓰여졌어요. 쉽게 말하면 나라가 영적으로 혼탁하던 시대에 많이 쓰여졌네. 12권이. 포로 시대는 에스겔과 다니엘이 쓰였고, 포로 귀환은 학개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 다녀온 다음이에요. 딱 다니엘에.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포로 시대, 포로 귀환의 학개스가랴 말라기, 나머지는 다 그 전에 쓰여졌다는 얘기잖아요. 분열왕국 시대에 쓰여진 겁니다. 네. 딱 이렇게 가리면 됩니다. 포로 시대는 에스겔하고 다니엘,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 마지막 요것만 포로 귀환 후에 쓰여진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분열왕국 시대에 쓰여진 겁니다. 줄거리 요약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회개를 촉구하고 축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에게 선포한 책들. 우리가 시가서를 얘기할 때는 3, 4, 5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3가지 유형, 4가지 수사법, 5권의 책. 그렇죠? 3가지 유형, 4가지 수사법, 5권의 책. 그게 시가서였습니다. 그럼 선지서, 예언서는요, 회개, 축복, 음성. 회개, 축복, 음성. 저 따라해보세요. 회개, 축복, 음성.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그 음성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싫으면 관두고. 그런데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제발 좀 나 좀 믿고 내 말하는 거 좀 듣고 내 말하는 거 좀 믿고 제발 좀 그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나, 사람들은 뭐 했던 거예요? 콧방귀도 안 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시대나 선지자의 이야기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안 들었어요. 계속 얘기한 게 뭐냐요? 너희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면 이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고통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와도 기약 없는 날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12명의 선지자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각 지역에서. 그런데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래서 뭐가 왔어요? 포로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징징징징 울면서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이러지 말아야 되는 걸. 포로 시대에 평화로 생활을 예언했고요, 포로 생활이 현실로 다가왔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의미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 돌이키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끌려왔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시간들을 기억해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갈 날을 준비해야지. 이 포로 생활의 의미.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포로 귀환 3차에 걸쳐서 성전을 재건하고, 가자마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세워야지.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가자마자 우리가 기본적인 삶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폰, 이방인들과 결혼한 그 모든 것들을 율법에 다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자마자 뭐예요? 이제는 온전히 이곳에 터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힘드니까 이것을 터전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다 그렇게 하는. 그래서 포로기한 시대가 끝나고 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기 분열왕국 시대의 예언서 12개, 포로 시대의 에스겔, 다니엘, 학개스가랴, 말라기, 왜 그랬는지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내용 전개. 예언서는 다음에 4가지 주요 개념이 있습니다. 예언자들, 다 따라서 예언자들, 예언자의 메시지, 예언서의 구조, 예언서 개괄. 예언자들, 예언자의 메시지, 예언서의 구조, 그 다음에 예언서 개괄. 전체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예언자들.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자가 됨. 예언자는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평범한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셔서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부족한 것들이 많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 치유게 하면서 사용하셨다. 제일 첫 번째 예언자인 모세부터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모세도 부족한 게 많죠. 처음에 살인도 했고 가서 또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양만 치더니 양하고는 대화가 되는데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말을 못한다고 얘기하고 막 그렇죠. 모세부터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예언자부터.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놀라운 용기와 인내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갔다. 예언자들이 감당할 어려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1번은 권력자들의 위협. 끊임없이 권력자들이 위협했어요.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하는 거하고 반대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너 그러면 죽여버린다? 이게 그냥 입에 발려있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가만 안 둔다? 입 다물어. 하나님 뜻이든 말이든 그거 상관없어. 내게 기분 나빠. 이게 권력자들이 하는 얘기였단 말입니다. 이 동족과 선지선자들의 조롱과 핍박. 동족들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거짓 선자들은 아니다, 제 새빨간 거짓말 하는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참 복음을 진리를 전하려고 그랬지만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돼 가지고 지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지가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많아요. 324명 있다고 하니까 기억하셔서 하나 고르시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네, 우리나라 예수는 메시아는 324명, 아마 뭐 한 달에 한 명씩 늘어나는 것 같긴 해요, 느낌에. 네. 그게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사람이 참 어리석습니다. 3. 예언자로서의 삶의 고달픔.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다 거의 거지같이 삽니다. 거린같이 살아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예언자 선지자들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잘 보시지만 엘리 제사장도 보고 사무엘 보고 그러면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자, 왜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있는 예언자들은 삶이 피폐하고 힘들었을까? 제가 힌트를 이미 드렸어요. 사사시대도 안 그랬는데, 통일한국 시대에도 뭐 사무엘이나 뭐 나단 안 그랬는데, 그런데 그냥 이게 분열한국 시대 이때 오면서부터는 뭐 좀 거의 뭐 그냥 최하층민처럼 살았거든요. 예언자가 선지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1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2번, 스스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3번, 답은 3번이겠네요. 3번, 모르겠다고요. 4번, 분열왕국이라는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다 알기를 못같이 우습게 알았단 말입니다. 별 필요도 없는 인간들이거든요. 이게 사는데 말만 많고 이래라 저래라 말만 많고. 자, 영적으로 타락하면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 누구의 12지파의 11조로 먹고 살아야 되는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이게 당연히. 그러면 레위지파도 하물며 율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레위지파들도 힘든데 선지자들은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이거든요. 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러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얘기를 해. 누가 너한테 그런 권위를 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덤비기 시작하면서 말을 안 듣고 더 듣기 싫은 소리면 때리고 패고, 그래서 선지자들 많이 얻어맞은 거예요. 이게 아주 기분 나쁘게 계속 그냥 왜냐하면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면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내가 죄 지르고 있는데 옆에서 그런 데 지면 안 된다고, 당신 그러면 하나님 심판했다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때려야지. 이게 입 안 다물어? 이러니까 매일 얻어맞기로 다니고. 선지자가 동네 북이었어요. 왜?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그렇잖아요. 목사를 알기로 우습게 알잖아요. 저거 그냥 월급이나 주는 저거 뭐가 필요해?
이미 타락한 겁니다. 저는 목사가 잘나고 못나고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그냥 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했다 이 얘기예요. 그 부분은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물론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답지 못한 것도 알고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은 걸 알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 맞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들으셔야 돼요. 그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근데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선지자들이 그냥 빌어먹고 돌아다닌 거예요. 빌어먹고.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게 고달픈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빌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자신 때문에 빌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 이거 전해 라고 그 일을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미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다 무너진 세대에 안 된다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게 되고 사람들의 이 호응을 못 얻고 인기 없겠죠. 그러면서 욕먹고 기분 나쁘다고 때리고 왕한테 얘기하면 왕이 또 핍박하고, 그게 그냥 악순환인 거잖아요. 저는 이 시대가 뭐 거기에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달픈 삶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 네, 그렇죠. 내 얘기를 못해.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놀랍게도 오늘 알게 되는 건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그 중에 12권이 분열왕국 시대 후반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가는 시대에 쓰여졌다는 얘기거든요. 브레이크 없는 시대.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다양한 선지자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안 된다고,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거라고. 놀랍게도 그 시대를 건너와서 결국은 포로 시대가 되는 거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예언서를 바라보세요. 예언사에 뭐 상징이 나오고 안 어려워요. 그냥 앞으로 너희들 안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면 이루어질 일이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하잖아? 그럼 너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사랑이 임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뭐라고 불려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맨날 울고 다닌 거예요. 제발, 그러면서 그냥 막 눈물 흘리며 절절한 마음으로 제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왜 그 시대에 많은 선지서들이, 예언서들이 쓰여졌을까를 깊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삶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않으셨고요, 어떻게든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그 이면에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려가게 하고 싶으셔서 하신 게 아니고 조건을 달았거든요. 이걸 너희들이 안 하면 끌려가게 될 거라고 해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는 일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끌려간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끌려가게 한 게 아니라고. 물론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계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돌이키도록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대다수가 다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 중에서도 늘 신실하게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있더라. 그들은 듣더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의 삶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볼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위해서 그래도 이 시대에 남아있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